마태복음 28장.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은 평안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이제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므로 마태복음 강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삶의 부르심을 회복하십시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서, 특별히 마태, 저자인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쓰고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의 삶의 본질로 돌이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고향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갈릴리라고 했습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주님이 제자들과 동행한 곳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맛본 곳입니다. 주님의 기적을 맛본 곳입니다. 내 삶의 치유가 일어난 곳입니다. 어찌 보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기도 하고 결단하기도 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듣기도 하고 이런 장소가 바로 이 영혼의 고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그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가면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부르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볼까요? 11제자가,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아직 11제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실 주님이 살아계실 때 그의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내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도저히 일반적 상식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만으로도 도저히 부활이라는 현실적 사실을 그들은 수용할 수가 없고 깨달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험의 범위 안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위대한 일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을, 상상하지 못하는 기적적인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거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동참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동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때로 그 믿음을 우리가 발동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한계 속에, 우리의 경험 속에, 우리의 논리 속에 세상의 이 지식의 범위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적인 일을 부르심으로, 콜링으로 주어도, 비전으로 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제자들도 역시 아직 성령이 임하기 전에 도저히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디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갈릴리에서입니다. 영혼의 고향입니다. 그곳은 이미 영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미 갈릴리 호수 가브나움에 가기만 해도 11 제자들의 마음은 이미 열려졌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무슨 음성이라는지 받을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이미 가슴은 뭉클해져 있고 그리고 그 자신들이 주님을 버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도망갔던 사실과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실을 깨닫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움과 절망감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에게 삶의 본질적인 부르심이 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마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3가지의 본질적 사명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세 가지의 본질적 사명. 첫 번째 사명,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축복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본질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시고자 하는 생육, 번성, 정복, 다스림, 이 모든 이 본질적인 부르심은 바로 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신 이런 축복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생육, 번성, 정복, 그리고 다스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 빼앗기 싸움하는 걸 좋아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남의 땅 뺏기를 좋아하고, 남을 다스리기 좋아하고, 정복하기를 좋아하고, 자녀를 많이 낳아서 풍요한 삶을 살기 원하고, 이게 다 본질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에게 있는 것이지만 그 안에 죄악성이 들어가면 이것이 잘못되어진 이런 일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렇게 나아가기만 하면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참 인간의 삶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돌리기 위해서 이러한 이 본질적 사명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육, 번성, 정복, 다스림,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의로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 사명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에도 나타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본질적인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입니다. 이게 본질적인 또 부르심,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직장 동료, 여러분의 친척, 누구든지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인 부르심입니다. 세 번째 본질적인 부르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본질적인 부르심은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제자로 만든 것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전엔 이 하나님이 주신 본질적인 부르심의 본질적 의미를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모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주어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그들이 나의 제자가 되게 하라.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신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라 하는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다는 것은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입니다. 그렇게 되면 생육, 번성, 정복, 다스림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제자가 되어졌으니까요. 이게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가라 하는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가라, 모든 족속에게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르치라. 네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 부르심은 네 가지의 이야기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가라, 모든 족속에게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가르쳐라. 잘 들으세요. 오라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갑시다, 교회에서 예배 드립시다, 은혜 받읍시다, 이게 아니라 가라. 저희 교회는 그래서 본질적으로 어떤 어려움의 시기든지 선교적 사명, 가라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수많은 현지인들을 키워내고 그들을 할 수 있으면 사람만 찾아내면, 지도자만 찾아내면 내보내는 것입니다. 요르단으로 보내고, 이스라엘로 보내고, 터키, 이스탄불로 보내고, 또 안탈리아로 보내고, 지교회로 보내고, 또 알마타 주변 지역에 지교회를 세우고
계속 리더를 만들어내면 내보내는 교회. 이게 바로 교회가 본질적 사명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저는 이 일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가라 해서 제가 먼저 한국을 떠나 독일로 갔고 독일에서 카자흐스탄으로 갔던 것입니다. 카자흐스탄에서 터키로 갔던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또 카자흐스탄에 가서 또 사람을 키워서 내보내라고 하시기 때문에 또 카자흐스탄 들어간 것입니다. 가라. 이것이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본질적 사명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족속입니다. 알마타에만 머물러 있으라. 카자흐스탄에만 머물러 있으라 아닙니다. 터키에만 머물러 있으라 아닙니다. 실크로드를 넘어서 아랍으로 모든 족속에게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전 세계 약 24,000개의 종족이 거의 다 복음을 듣고 그들 가운데 도시마다 적어도 몇 명의 제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터키의 81개의 주정부 수도 안에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도시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적어도 2-3명의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 그래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그룹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가라를 성취하는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서 제자화하라. 그들을 제자 삼으라. 이 말은 한 명 한 명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내고 그 예수 믿는 공동체 교회를 만들어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서 제자화의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파 코스를 하고, 알파 코스 안에 성령 수양했고, 인카운트 수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포스트 인카운트 세미나를 통해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고, 그 다음에 가정을 회복하기 위한 부부 가정 세미나, 그 다음에 내적 치유 세미나, 그 다음에 지도력 세미나, 그 다음에 또 제자화 세미나, G12 세미나죠. 그 다음에 성경 강해를 통해서 끊임없이 가르쳐 나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가라. 모든 족속에게로 제자를 삼아라. 가르치라 하는 것이 부활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본질적 사명입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다시 강조하셨다고요? 갈릴리에서, 영혼의 고향에서.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시 한번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삶의 부르심을 회복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할까요? 오늘 중요한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아주 쉽게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본질적 부르심,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두 번째 본질적인 사명, 요한복음 13장 33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세 번째 본질적 사명,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그리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재임을 기다리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본질적 부르심의 사명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이 사명을 여러분이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알고 주님의 부르심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대로 다시 한번 토론하십시오.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세 가지 사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15절부터 20절까지 해서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하신 이 제자와의 민족 복음화의 선교적 사명의 본질이 또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나누어 보시고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승리합시다.